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팔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말하자면 그 대자연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눈앞에 펼쳐지는 그 절경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찬송하는 찬송 예배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죠? 다윗은 이걸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자연이 좋아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수준이 다른 신앙생활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냥 우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뒤의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없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늘 육신적인 것에 딱 묶이는 겁니다. 뭐 사실 자연을 보고 멋있다, 뭐 그래도 충분하겠지만 다윗은 그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에 다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다윗은 그런 거죠. 어떻게 해를 보며 달과 별을 보면서 요새 우리 폭염 있지 않았습니까? 그 폭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이고 더워 죽겠다 이거 뭔 일이 생기나 이거. 지금 LA에서도 뭐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갑자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거의 뒤집어지고 막 난리도 납니다. 카나다에는 아직도 산불이 나고 곳곳에 대재앙이 일어나죠. 우린 그걸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러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듣는데 다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을 체험하는데 사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한국 갔더니만 TV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계곡에서 계곡 거기다 물 흐르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가게를 차린 거예요. 사는 창가에다가 앉으면 발 밑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도록 해가지고 거기다 발 담그면서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이제 그 불법이다 막 이야기 나오고 막 이제 사람들은 그겁니다. 더우니까 내가 편하고 더우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장사를 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극하는데 다윗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죠? 아무것도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큰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갓난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분유를 지가 타서 먹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분유를 만들어서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줌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 울음소리에 반응하고 그리고 아이를 그리고 테이크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배고파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기저귀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분명히 채워질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누리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기도구나 이런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 듣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보이면 이건 다른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말씀을 들리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들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현장이 보이고 답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 같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겨워.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돼. 눈만 감고 있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안 돼. 또 누구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또 찬양을 해.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교제, 헌금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딱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딱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 체질돼 버린 겁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그 예배의 삶, 그죠? 그게 패턴이 다 굳어져 가지고 예배 실패 개인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이게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막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참 거의 이 모든 시의 반 정도를 반 이상을 이 다윗이 썼는데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글을 썼는데도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거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산과 바다와 들과 나무들과 새들과 짐승들을 보는데 뭡니까?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참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어지니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시며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누가 만약에 저보고 너 편안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래? 한번 딱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을래? 글쎄요, 이게 참나 이게 그냥 멋지게 복음 전하고 스데반처럼 돌 맞아 순교하고 싶지만 야, 이게 쉬울까? 가능할까 이거? 그렇죠? 아니 옆에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데도 편안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갈등과 문제, 어려움이 오면 그땐요 진짜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냐? 아니요. 못 깨달으면 힘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답을 가지면 그 길이 가장 편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멋지게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당연히 불못 뿌려서 죽어야지 내가. 왜? 우상 숭배는 할 수는 없으니까. 다니엘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걸 멈출 수 있어? 그건 못해 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1절부터 지금 보면 다윗이 이게 저도 이거 뭐 사실 수도 없이 읽은 그 성경 말씀이지만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어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확신이 있을 만큼. 그죠?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걸 놓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 아주 보면 힘이 없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그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다른 번 만나기 전에도 깨달은 게 하나님은 약한 자 편이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 편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났고 뭔가 이런 여기는 하나님은요 그냥 마냥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냅뒀습니다.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셔서 어떻게 했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셨다.
골리앗의 그 떠드는 입을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그러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왜 지팡이 들고 오니까? 이것 봐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뭐 욕을 한 거예요. 저주라고.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날 얘기합니다. 천하 만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나가면 단 한 번에 끝낸 겁니다. 여러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죠?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힘 있고 이런 사람, 저쪽으로 가면 좀 편하고 유익하고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강하고 나는 이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거라면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왜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그 속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문제 가운데 뭡니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안 되어졌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늘 연약함과 좁김과, 그렇죠? 늘 도망다니던 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심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우리 부족하고 어렵습니까? 모질합니까? 갈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럼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자꾸 본인을 보라고,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를 봐라, 이게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렇죠. 이 손은 전능하심을 얘기하는데 손가락은 좀 섬세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 만드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내가 보니.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쭉 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온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표현하는 그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인간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야, 나를 이렇게 둘러보시는구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이걸 움직이시고 이 대자연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야 나를 공고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그 표현인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공고하시나이까. 5절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쓰여진 천사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단수로 엘로힘이 나와질 때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질 때는 천사들을 설명한다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난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로 씌워졌다고 해서 엘로힘이 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그럼 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그렇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이 회복된다, 자존심을 가져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에게 거울 보면서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요 굉장히 귀하게 봐야 돼요.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정확히 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존재의 삶의 이유를 정확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 걸 그걸 안 겁니다. 본인은 정복자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죠? 본인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 자임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스려야 됩니다. 시간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해요. 네 시간을 잘 관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절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니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관계죠. 그렇죠?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긴다면 그거는 정복을 못한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뭔가가 마귀가 나로 하여금 삶에 분주하고 쫓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서 인간관계 여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을 가장 잘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인 거예요. 그렇죠? 술에 다스리면 정복을 당하면 술에 이끌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성령에게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다윗이 발견한 이 답을 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온 우주 만물, 땅의 것과 바다 것과 하늘의 것, 지금 다윗이 다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다윗이 뭐 돌팔매질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맞아 잘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진짜 잘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렸다 말이에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엎드려 기도한 거, 이걸 가장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작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해 놓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또 그럽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맞춰서 쓴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걸로 가득 찬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여호와의 그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야, 감탄사이죠, 감탄사. 글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왜입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 입술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되냐? 이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저기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딱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 지키심과 보호함 속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죽음까지도 몰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냐?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모든 게 아름답고 멋지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안진뱅이를 보니까 가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사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하지만 진짜는 뭐냐? 네가 금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이 오니까 온 땅에 널리 퍼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흑암 뭡니까? 난리가 났어. 왜 예수 이름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이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세상을 다 정복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이게 회복돼야 되고요. 이게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현장은 이미 정복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답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오늘 그 답을 찾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어지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막고 둘러싸고 넘어지고 우리를 후려치려고 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교회 삶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